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는 의사면서 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보고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고 그 후 환자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 임상 자료를 기록하거나 머리로 기억하며 계속 의술을 발전시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BC 6세기부터 시작된 헬라 철학은 그 시대를 이끄는 최고 학문이었지만 예술, 건축, 수학, 물리학뿐 아니라 의학도 상당히 발전해왔던 학문들이었습니다. BC 5세기에서 4세기경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관찰과 실험 그리고 영양을 강조하며 의료인의 윤리강령인 히포크라테스 편서를 그 당시에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봐도 그 당시에 의학이 상당히 발전되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때로부터 400년 정도 지난 후에 의사였으니 헬라 문화 속에서 높은 수준의 의학적 지식과 전문성 있는 탁월한 의료과학자였을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1장 1절로 4절까지의 서원에서 잘 펴놓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세밀한 관찰자적 관점을 가지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많은 목격자들, 말씀의 일꾼들, 그것들을 저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복음사역의 객관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는 누가의 기록 방법론이 보입니다.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합니다. 의사로서 탁월한 능력 가지고 이미 성취된 모든 일들, 즉 구약의 약속의 예언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 것들을 근본부터 자세히 추적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신빙성과 자기 확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여 로마 관리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복음을 읽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서원을 쓴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고고학자, 언어학자, 역사가, 문화인류학자들은 4,5천 년 전의 인류 역사의 유물들과 고대 건축물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음각된 고대 언어 및 그림들을 비교 유추 해석하여 퍼즐 맞추기식의 연구 결과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것이 밝혀질 때마다 과거의 역사 연구 결과는 바뀌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AD 60에서 63년 사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누구와 함께 초대교회 사역을 하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이고 당대 바리새파 최고의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던 매우 학식이 있고 가정 배경도 좋았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사역까지 했다면 의사 누가도 상당한 수준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당시대에 실존한 인물인데 그러한 그가 성경을 기록했으니 의사로서 당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하고 증거를 찾고 목격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객관적 진실에 입각하여 잘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존인물 의사 누가가 직접 기록한 글과 그때로부터 수백 년에서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옛날 책들과 저술들을 읽고 다시 추론하고 연구하여 오늘날 수정 또는 재정리된 책의 내용 중에서 어느 것이 사실에 더욱 가까울까요? 당연히 당시에 실존했던 의사 누가의 기록이 사실에 더욱 부합하겠죠. 역사신학자들은 성경의 BC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 처음 기록된 모세오경 이래 사도 요한에 의해 AD 100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약 40명의 기록자에 의해 1600여 년에 걸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께서 기록자의 임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실제적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AD 62-63년으로부터 약 1260년이 지난 2023년의 현대교회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 자유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현대 사상의 쓰나미에 휩쓸려 그 경류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균 지적 수준이 높은 한국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이성과 세상에서 배운 합리적 과학적 지식과 현실적 경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들을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즉 지성과 이성에 부합하는 말씀만을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점점 사라지고 개인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순종할 만한 것이 거의 없어서 성도들의 신앙은 기복적인 것과 위로받는 것들 말고는 대부분은 그냥 머릿속의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곧 성령이 없는 지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이성에 깨어나기 전까지 절대자, 곧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체로 순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깨어난 이후부터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종교를 버리고 개인의 자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이 진행되면서 인문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고유 가치를 중요시하고 또한 인간의 현재적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상운동입니다. 그 시기에 활판 인쇄술이 구텐베르크에 의해 개발되어 지식과 정보의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인간의 이성이 본격적으로 깨어나면서 신으로부터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하고 이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17년에는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관련하여 기존 교회나 교류에 따른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종교개혁을 독일에서 시작하여 더욱 개인주의 확립에 공헌을 하였습니다. 1789년에는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여 전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계몽주의 사상이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태어났습니다. 개인들의 이성의 깨어남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구습을 타파하는 정치적 사상운동으로 나타났고 독일에서는 개인의 내면적 개발을 위한 사상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몽주의는 신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를 주장하였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의 표현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세기에 유행한 합리주의 사상이 함께 결합되면서 독일의 신학계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주의 신학에 대립하여 일어난 신학입니다. 이 자유의 신학의 특징은 첫째,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를 성경보다 이성에 두고 둘째,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고 셋째, 기독교를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넷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론을 지지하며 다섯째, 낙관적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급진적인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과감하게 부인하고 기독교 본질은 개인구보다 사회 참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로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노동신학, 퀴어신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보다 정통 기독교를 훨씬 더 위협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20세기 초에는 이미 미국 교회를 거의 다 점령했는데 국내 중대형 교회에처럼 널리 자리 잡고 있는 영향력이 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미국 신학교의 유학을 가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코스가 목사의 한국교회에서 빨리 성공하는 에리트 코스로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국내 교회의 정통 보수적 신앙이 미국의 신학과 미국 교회의 영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에는 자유주의 진보 신학을 추구하는 한 장로교단과 카톨릭 교회와 성공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 정치 세력 및 주류 진보 언론들과 매우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통 보수교단의 성도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영향력과 혼란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정통교회 안에서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종교다원론과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해 동의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토 보수신학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교회는 오래전에 이미 이슬람에 의해 거의 다 점령당하여 교회 건축물만 남아있는 듯하고 현재의 미국 교회는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한 타락과 배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하기 힘든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1886년에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선물로 뉴욕항 앞에 있는 리버티 섬에 만들어 기증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 동상의 이름은 세상을 계몽하는 자유이었습니다. 계몽주의 발원지인 프랑스가 청교도 정신으로 개척한 미국에게 이제는 깨어나 자유를 누리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라고 부추기려고
거대한 반기독교적 우상을 미국 경제의 중심지에 세운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강력히 대응했던 미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그레이샴 메이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변질됨으로 인하여 그 학교를 떠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에 설립하여 보수 장로교단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1923년에 그에 져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보수 신학을 낡고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시대에 맞지 않는 신학이라고 조롱하며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경은 아직까지도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며 그대로 보존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번역본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번역상의 사소한 차이일 뿐 근본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들과 대륙의 어떠한 거대한 흔들림, 즉 전쟁, 기근, 팬데믹, 천재지변 같은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대신에 새로운 철학 이론들과 사상들을 등장시키며 세상의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만든 그럴듯한 이념과 사상들은 끊임없이 계속 부침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철학, 이념, 사상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그리고 계몽주의 등장 이후 세상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교회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극심하게 공격했던 볼테르가 죽은 뒤에 그의 집에서 많은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는 역설적인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활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쓰나미 속에서 굳건히 이기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훌륭하게 싸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주자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점이락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에 근거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먼저 하늘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 즉 관념적인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벗어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12장 21절 전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의심하는 자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째로 믿고 자신의 영혼육을 전체로 하나님께 다드리는 올인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강력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앞에 나타난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의 믿음이고 뒤의 믿음은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서 도달하는 성숙한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100% 믿는 능력의 믿음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